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며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랑슬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서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갱신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와 갱신의 사순절. 해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은 죄를 회개하고 갱신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절기가 있었죠. 7절기가 있었는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을 가리켜서 봄에 있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예표한 절기라 할 수 있다면은,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교회의 절기가 있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사역,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핵심 진리를 교회력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주일이고 사순절이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탄주일,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정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 또 신약에 있는 절기, 이 모든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도 대단히 중요한 교회 절기죠. 첫 번째 대지로 이 사순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의 기원은 부활절 절기를 준비하는 기간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 사순절기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거룩한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회라는 것은 자신이 범죄한 죄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을 가리켜서 참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 날 사람들은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이 베옷을 입는 것은 자기의 죄를 통에 자복하는 그런 행위임과 동시에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의 수요일이 되면은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마치 풀이 마르고 꽃이 지듯이 흙으로 태어난 인간도 인간의 영화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룩한 기간이 사순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1세기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는 시간이 40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시간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세기에 와서는 이 40시간이 늘어나서 부활주일 전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이 6일을 준비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6일이란 기간이 1년 365일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36일간으로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40시간, 3세기에 와서는 6일,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36일 기간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40이란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의 숫자가 무엇인가? 40이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40이란 숫자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마태복음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7장 4절과 12절, 17절 말씀 보면은 노아 홍수 때 그 시대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40일간 비가 내렸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2번이나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40일이 걸렸다. 왕상 19장 4절과 8절 말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다라고 신명기 8장 2절과 시편 95편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40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인물들을 살펴볼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이 40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을 성별의 기간이다.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불결해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별시키는 기간이 40이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간, 이것이 40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준비의 기간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내 마음을 확정하는 기간이다.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의심, 불신, 온갖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확정의 기간이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확정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기간, 이것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 40일 기간은 나를 죽이는 기간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기간이죠.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기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죠.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회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손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죄를 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요엘서 2장 12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남조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이 모든 무서운 재앙들이 다 끊어지고 물러갈 것이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보이는 외적인 면에서 회개한다는 표식 내지 말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죄악을 찢어버려라. 원래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행하는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진정한 행위는 너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외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출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리다고 늦게 죽는 거 아닙니다. 늙었다고 또 일찍 죽는 거 아니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세의 삶이 지옥에서냐 천국에서냐,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찢는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나의 삶, 이거 역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마치 나달을 긁어 모으듯이 내 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갱신이고 사순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회개할 때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때 회개를 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었으며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구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동에서 서에서 옮긴 것 같이 옮겨버리겠다고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등 뒤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무리 돌려보세요. 내 등을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에는 내 죄를 안개 사라짐과 같이 도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하되 어떠한 자세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고 있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마음의 생각을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더 전도합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없던 사람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에 정성이 부족했던 사람이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행위가 회개의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며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회개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 아시죠? 이 열처녀 비유처럼 사순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놀라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맛볼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순절 기간이 일생에 한 번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셨느냐 이 말인 거예요.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시대를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반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새 아침 더 나아가 장차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시험 들게 하거나 또 우리가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쫓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옳은 생각이고 옳은 방향이고 옳은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비와 어미,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30간입니다. 30간, 112.5kg. 성인 두 사람의 무게죠. 어깨에 메고서 언덕길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남의 얘기 남의 일에 간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주의 몸된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 걸어가신 길은 결코 환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욕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쫓김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발자취 밟고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아카드란 단어가 있어요. 아카드. 이 아카드는 결박하다란 단어예요. 근데 이 결박하다란 단어가 성경에 누구에게 많이 사용했냐면은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에게 많이 사용했어요. 마치 제물로 짐승을 묶듯이 결박하듯이 예수님에게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 보면은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박했다 그랬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도 새벽에 대지상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여기도 결박하였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도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도 결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요한복음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결박하듯이 창세기 22장 9절이죠. 예수님을 결박한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결박당해야 돼요. 성도가 직분을 받게 되면은 결박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결박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게 되면 자유가 없죠. 주일날 마음대로 못하죠. 사순절 기간은 뭐냐? 느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떨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결박당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줄로 말씀의 줄로 기도의 줄로 나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기간이다. 이 기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결박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결박당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결박당하세요. 그럴 때 2021년 부활절은 놀라운 은총의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